여러분들은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전에 썬데이 워십을 했던 그런 패턴에 있을 때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걸 이렇게 읽는 과정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냥 굵은 그런 넓은 큰 영감으로 와 닿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느다란 신락 같은 그러한 이제 끊어질 듯한 이런 이제 그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나중에 장성한 그러한 그 분량에 이르면은 이렇게 오늘 세 파트로 이렇게 민수기 파트, 호세아 파트, 그리고 이제 로마서 파트 세 파트를 읽으면서 우리가 장차 되어질 계시록 파트가 쫙 비춰지듯이 그렇게 생각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지금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담고 이 안에 들어왔는데, 컴퓨터 안에 이 프로젝트를 통과하면서 벽에 부딪혀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이 마치 이 컴퓨터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다 담아 놓으시고, 이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은 자는 이렇게 비춰지는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쫙 비춰지면서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짐승의 표사거이라든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환란기 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또 전 세계를 휘감고 돌아가는 그런 야곱의 대환란 시대 때 어떤 일을 행할 것인 이런 부분들이 누가 설명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막 휘가 맞은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계시록 대가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어요, 거의. 만약 그런 사람이 제 안테나에 잡힌다 그러면 제가 열일을 집혀놓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게 제주도가 됐든 일본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런 관점으로 휘저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프리즘처럼 쫙 비춰주고, 이렇게 똑같이 이 안에 있는 이 제가 준비한 이거나 똑같은 건데 성경을 통하여서 비춰주는 그러한 그 영적인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제가 열일 제프고 찾아갑니다. 근데 아직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호 교제하는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먼저 호세아서 한번 지나가면서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이 놓칠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고, 호세아서 1장. 이전에 오늘 토라 포션의 이 주 무대가 이제 민수기인데, 민수기인데, 이게 민수기가 이제 광야에서라는 얘기거든요, 광야에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보면 넘바스 해가지고 사람 숫자를 센다는 그런 의미인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광야에서 뭐 했단 얘기야? 이게 이제 광야에서 군대를 편성한 겁니다. 군대를 편성했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 모세를 통하여 인도를 받아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자,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주님 오시기 1500년 전 사건이고, 더불어서 호세아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남북 이스라엘을 형성했다가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는 판결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할 때에, 그러니까 요게 주전 1500년쯤 됐으면은 요거는 이제 주전 740년쯤 721년에 쫓겨났으니까 그 한 20년 전쯤으로 해가지고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이런 말씀들인데, 쫓겨나지만은 다시 이런 패턴으로 군대를 형성해서 모세가 이끌고 들어왔던 것처럼 똑같은 패턴대로 돌아올 것이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걸 한번 봅시다. 10절. 호세아서 1장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라. 그래요. 장래에 대해서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올 땐 또 한 우두머리인데, 여기서 한 우두머리가 메시아란 말인데, 메시아. 그래요. 여기서 한 우두머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오늘 이제 이 토라 포션을 보면서 큰 군대를 형성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과정처럼 이제는 메시아를 통하여 남방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이 되고, 이제 이거를 에스겔서 31장 36장 이런 쪽에서 보면은 두 막대기가 하나가 돼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어디서부터 올라오냐?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이방 땅에서부터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여기서도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애굽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이 하나님 땅인데 이방에 쫓겨났다가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 넘게끔 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 올라오는 그림을 이후에 똑같이 메시아를 통하여 똑같이 이룬다는 그런 예언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게 신약 서신서의 주 20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주 20거리가. 이런 큰 흐름을 먼저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계획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외에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들리는 음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아닌 어디 가서 막 그 신령한 이런, 그러다가 스쳐 지나가는 무슨 희미한 음성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끌려가다 보면 전부 다 그 뒤에 마귀짓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게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어 그러면서 죽어라 충성하고 따라가요. 저는 아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증이나 또 마찬가지, 지금 또 썬데이 워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고추장이 조금 더 묻었냐 덜 묻었냐 따지지 하나님의 법 체계에서는 전부 벗어났어요. 전부 벗어났어요. 이제 이따 보시면 여러분 자질러집니다.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14만 4천과 함께 허다한 무리들을 막 소집 중이신데, 어떤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한 사람을 이끌어내는지 여러분 깨닫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몸가짐을 이 육의 몸의 몸가짐이 아니라 이 속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의 몸가짐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맞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지만 뭐 그 젊은 목사가, 유명하다는 목사가 책에서 읽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성가대 찬송을 하는 그 와중에도 성범죄를 저질렀더라고요. 옆에서 찬송하는 사람 옆에 놓고 막 주물러 터뜨리고 하면서 이런 그 목사로서 할 수 없는.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 그때 옆에 있는 장로가 목사님하고 눈을 부릅뜨리면 얼쿠 이랬을 거예요. 만약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고 안 들킨다는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벌이는데, 여러분 지금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이 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읽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눈과 음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정말로 귀한 그런 백성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고된 메시아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진 이걸 로마서 9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실현되는 사건이 계시록 7장, 계시록 13장, 14장 이런 사건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14만 4천에 속해 있는지 궁금한데 물어보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그냥 그대로 불쌍하고 너무너무 그냥 안타깝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질 않으면은 나머지는 전부 누구 편에 서 있다? 마귀 편에 서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양쪽에서 마지막에는 양쪽 진영이 서 있는데 양쪽 진영이 서로 어게인스트를 하는데 하나님 진영 아니면 무조건 마귀 진영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회색 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회색 지대는. 그런데 맨 마지막 때 싸움의 비율이 850대 1입니다. 850대 1. 그래요. 그 갈멜산의 전투가 그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그 밑그림입니다. 밑그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엘리야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의 우리 주된 그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도록 해요. 따라합시다. 미드바르. 요 뒤에가 따라합시다. 데바르. 이게 말씀인데 요 앞에 이제 맴이 서 있으면서 이제 이 복합 명사로 변해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게 민수기가 미드바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미드바르, 여기 황무지 광야라는 뜻입니다. 자, 에다, 이게 모임, 집회, 회중, 요게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래. 카할, 요하고 이제 같이 맞물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파카드, 기수하다, 임명하다, 이런 여러 의미들이 있어요.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차바.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무기를 들고 서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 군대, 물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군대로 바꾸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 기울다, 진을 치다. 그래요. 그 다음에 미즈라흐, 이게 이제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이스트라는 뜻입니다. 자, 베코르, 처음 난 자, 초태생, 그리고 장자라는 얘기, 장자. 그 다음에 샤라트, 섬기다, 봉사하다. 이제 이게 오늘 핵심적인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으니까 이렇게 스크립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5779 34 베이미드 따라합시다.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우리 민수기 1장 있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민수기 1장 1절로 갑시다. 민수기 1장 1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음미해 봅시다. 1장 1절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요. 여기를 접어 놓으시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우리 출애굽기 19장으로 갑시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면서 몇째 날을 기다리냐 하면은 셋째 날. 자, 우리 16절 19장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면서 이제 기록 출애굽기 20장부터 21, 22, 23장까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잘 여러분들 따라오시면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1월 14일 날 6월절. 그해 1월 14일 날 6월절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 인도함을 받아내고,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15, 이게 물이 있구나, 이게. 15, 16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와가지고 이 초실절부터 며칠을 심은 오순절입니까? 50일을 세면 오순절이죠. 50일을 세면은. 자,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공로에서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쭉 오면서 쭉 내려오면서 3개월째 되는 며칠입니까? 요게 3개월째 되던 날에, 그러니까 여기 1월 14일로 시작해가지고 2월 달이 지나고 3개월째 되는 그날, 요게 이제 바로 47일째입니다. 47일째. 47일째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즉 3일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시내산 꼭대기에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면서 언약을 맺는데 20장의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21장, 22장, 23장까지 전부 다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 언약.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장에 가보면은, 민수기 1장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민수기 1장 다시 한번 갑시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그러니까 요게 첫째 해고, 요게 첫째 해고, 요게 이제 둘째 해인데, 둘째 해 두 번째 달 첫째 날이죠. 네, 둘째 날 첫째 날. 그러니까 2월 1일이란 얘기예요. 자, 1월 14일 날 이끌려 나와가지고 2월 첫 번째 날 이때에 오늘 민수기 토라 포지션 광야에서가 시작되는데, 이 1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뭘 하셨냐는 얘기, 뭘 하셨냐는 얘기. 이걸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에서도 전혀 모르던 백성들. 네.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로 무조건 순종하고, 즉 육신의 할례를 하고 어린 양의 피와 살을 먹고 나오라 그러니까 그냥 반죽도 미처 하지 못한 거 들고 임시 비상식량 들고 얼떨결에 끌려 나왔단 말이에요. 얼떨결에. 그리고 홍해 앞에서 막 죽을 뻔했는데 바다가 갈라져서 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50일 정도 걸리고, 그리고 거기서 1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뭘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서 각 지파대로 그대로 인구 조사를 하면서 20세 이상 되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기록을 합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오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남자면은 다 이렇게 불러낸 게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각 지파대로, 12지파대로 전부 다 소집을 하고 점검을 하고 나가서 예 정도면 나가서 싸워서 죽지 않을 정도가 되는 이런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주신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신명기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우리 8절. 신명기 4장. 이제 요 민수기 요 첫 번째 시작해가지고 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회고하면서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신명기 4장 8절. 오늘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즉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는 그런 매뉴얼을 언약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는데, 이제 그 백성들과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늘 민수기 1장에서 했던 백성들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누굽니까? 모세와 현재 아론 정도밖에 못 살고 다 죽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2세대들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리바이벌하는 이 법의 내용이 얼마나 공의롭고 얼마나 정의로운 그런 법이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현존하는 지구촌 땅덩어리에서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운 법을 소유하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이 현존하는 보이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법이란 말이에요. 최고의 법. 그래요.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 강군이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고 강군이 된 그 이유가 자율적인 연합 체제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 강군이에요. 다른 북한이나 저런 중국이나 이런 공산주의 개념의 이 연합체는 자율적이 아닌 수동적인 그런 모임이라서 그 조직만 툭 깨버리면 다 와해가 돼버립니다. 와해가 돼버립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자유롭고 자유로운 그런 무질서한것 같은데 각 사람 하나하나가 미국이라는 그 법의 가치 안에 똘똘 뭉쳐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변호사 여기서 강의할 때 미국의 법 이런 부분 속에서 전 세계 가운데 미국의 법보다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자부심을 가지면서 미국의 51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신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법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야, 미국의 법. 그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존하는 그 미국에 있었던 그 변호사 이 부분을 저쪽으로 쫙 밀어 제껴놓고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로 지금 뛰어든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법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권리와 이 명성과 명예가 있는 반면에 그 법을 순종해야 되는 의무감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자, 이 언약 안에서 이 백성들을 군대화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지금 데리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봤잖아요. 후에 이방 지역에서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육신의 예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법도 어마무시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인데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그 리더가 우두머리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이제 똑같은 산에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자, 그런데 얼마나 공의로운 법인지 마태복음 5장 우리 21절 봅시다. 21절. 옛사람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래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법도 이 지구촌에서는 어마무시한 공의롭고 정의로운 법인데 이제는 장차 우리 호세서에서 예고되어졌던 그 우두머리께서 선포하시는데 이제는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속사람까지 순종하며 지키는 이 법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뭐냐면 육신의 몸이 있은즉 뭐의 몸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게 고린도서 15장 44절 얘기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데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이 법은 육신으로 지키는 육신의 예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이 법으로
무장된 성령의 군대.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 안에는 속사람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영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 영의 법.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예법으로 무장된 것이 아니라 영의 법을 무장됐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영의 법을 무장된 사람은 육신의 예법을 무시해도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는 영의 법으로 무장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온 이 법에 순종한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내 군사가 될 만해, 너는 내 군사가 될 만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소집 명령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오늘 전체적인 토라 포션의 흐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전체의 개론을 먼저 보고 이 토라 포션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은 아주 이해가 잘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광야 회막에서 이제 모세에게 불렀단 말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분이 다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다시 이 모세처럼 인도하는 이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요. 똑같은 형태가 재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그림을 크게 이해하고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계시록이 막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시죠. 그래요. 지금 현재 이 계시록 푸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에 맞나 자꾸 적용을 해보세요. 성경에 맞나. 퍼즐을 갖다 맞추듯이 맞는 거는 채용하고 아닌 건 버려버리고 그런 분별력을 가지세요, 여러분. 자, 우리 고린도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래요. 이러한 일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본보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본보기는 뭐냐면 거울이란 뜻이에요. 거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 속해 있는 이 법이 여기에 밑거름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읽고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두 그림이 쫙 들어맞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구속사적 그런 관점의 해석이란 말입니다. 제 설교의 성경 해석의 대부분 99%는 그런 패턴으로 전부 다 이어져 가요. 그게 너무너무 쉬워요. 성경은 그냥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세만 가지면은 이 법을 통하여 영에 비춰지는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셔요,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을 마귀가 속이면서 자꾸 말씀을 자꾸 왜곡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다른 데로 인도하면서. 이때 모세를 통해 준 십계명에 일요일 성기라는 법이 있다 없다? 그림자도 없어요, 여러분. 그림자도. 근데 여기서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전부 썬데이 워십이잖아요, 여러분. 잘못됐다니. 다른 법을 쫓아가가지고 마지막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여러분들. 그래요.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심각하게 여기시고 또 이렇게 소명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이방 지역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는 이 그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에서보드 사빌라 이방 지역에서 지금 교회를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림하고 여러분 매칭을 시켜보세요. 아주 그냥 그대로 너무너무 이걸 깨달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막이 완성된 후 군사를 선발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를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그래요. 여러분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만에 오합지졸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제식 훈련으로 탁탁탁 들어맞게끔 이런 식으로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시내산 밑에서 모세와 아론과 12족장들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딱
편제를 만들어서 여기에 군대 깃발을 만들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깃발만 보면 착착착착 도착하고, 여기에 이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군대 체제로 바꿨는데, 그 인원이 민수기 1장 45절 20대 시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게 60만 3,550명. 그래 이들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여기에는 또 연약하고 어린애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고 허다한 무리들이 한꺼번에 있단 말이에요. 허다한 무리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군대가 60만인데 이때로부터 15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를 패권을 잡을 때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 숫자가 25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25만 명이 당시 지중해와 함께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군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보다 1500년 전에 60만 대군을 거느리는 하나님, 천하무적이다. 할렐루야. 이번에 보세요. 이끌어내시고. 자, 계시록 7장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거 똑같아요. 여기서 기록하고 인치고 여기서도 인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로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7장 이 부분 속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전부 다 인원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원 점검이 이제는 겉사람 인원 점검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인원 점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번 이게 이제 육신의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는 영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이 안에서, 이 안에 있는 이 껍질 안에 있는 이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데, 이 안에 사단의 모습을 닮은, 사단의 그 모양을 닮은 것들이 군데군데 여기에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치 나만 장군이 문둥병, 육체에 문둥병 걸린 것처럼 영혼의 문둥병 걸린 이 불법을 행하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럼 이런 모양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사단이 뭐라냐면, 너는 우리와 우리 편이야. 너는, 그래요. 너는 우리하고 성품이 같아. 하나님 쪽의 성품이 아니야. 너는 일로 오라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래요. 영의 세계는 못 속입니다. 여러분, 못 속여요,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령폐부를 들여다보신단 말이에요. 심령폐부를. 근데 마귀도 우리 심령폐부를 들여다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오면은 하나님, 얘는 우리 편인데 이쪽에 있으면 반칙이니까 우리 편으로 보내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편으로. 이해가 되시죠? 두려운 얘기입니다. 두려운 얘기. 두려운 얘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흔적이 있다는 걸 스스로 발견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걸 싹 지워주신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그 죄의 자국들이 남아있는데, 이 죄의 자국을 우리가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의 그 길 안에 있으면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순식간에 지워주신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벗어나면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돼서. 그래서 그렇게 십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느냐 죄 밖에 있느냐 이거를 가늠하는 기준이 십계명인데, 이걸 보고 깨달으면서 영적으로 회개하고 순식간에 회개하면서 매번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꾸만 거룩해지라는 얘기예요. 아직은 전쟁의 때가 아직 되질 않아가지고 계속 지금 우리를 하고 훈련시키는 중이셔요, 지금. 근데 때가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퍼펙트한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그때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100%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에 우리가 가서 초대돼가지고 이기는 자의 편에 선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그런 그 영광 가운데 있어서 빨리 그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니 여기는 60만 3,550명이니 이렇게. 자, 그리고 계시록 7장 한번 다시 한번 더 가볼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9절 요한계시록 9절 7장 9절 2일 후에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세일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총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래요.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수를 이렇게 군대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또 동시에 어디서도 부르신다? 이방 열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동일한 패턴을 갖고 있는 열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러드려요. 여러분 뭐 하시려고? 전쟁하려고. 자, 여기서도 여러분 순수 혈통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을까요? 이방인도 있었을까요? 이방인도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방인들이 할례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안에. 근데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다음에 할례한 자부터 다 이렇게 다 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통일되다 보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지 누가 애굽 백성인지 구분이 안 가. 그때부터는 한 법안에서 이렇게 군대가 편제됐단 말이에요. 한 법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이나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법안에 한 언약 안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성막에 계시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편지 한번 볼까요? 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이렇게 섬김을 받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는 영적인 섬김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군대로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유다 지파가 여기서 이제 동쪽이거든요. 여기가요. 동쪽인데 유다 지파가 동쪽 선두에 깃발로 서면서 쫙 앞에 서 있고, 근데 단 지파가 옆에, 또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이제 루벤 지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뺑 둘러싸여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군대 체제잖아요. 군대 체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바 그래요. 제바 하나님의 군대 그래요. 자, 성막의 일을, 성막에는 레위지파도 좀 다룰 필요가 있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레위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런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벗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걸 세울 것이다. 외인이 가까이 오면 그래, 외인이 그래요. 아까 보세요. 요렇게 요 바운다리 안에는 레위 지파만 있는데 다른 자들이 들어오면 죽을지며 그러잖아요. 엄격한 구분이 있습니다. 질서가 체제가 얼마나 그냥 그대로 정결한지 몰라요. 자, 레위 지파들은 뭐 하느냐? 제사장들이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메우고 앞장서면은 그 뒤에 이 성막의 이 부분들이 쫙 쓰고 또 뒤에 또 군사들이 쫙 따라오는 이런 그림들입니다. 자, 30세부터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다. 8,580명. 근데 영적인 일은 좀 더 성숙됨을 요구하잖아요. 30세부터 50세까지. 일반 전쟁은 20세부터 이렇게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묵상을 하시고 의미를 깊이 이렇게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여정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는 중이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이 얘기입니다. 여기 헷불 언약 아시죠, 여러분들? 헷불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85세쯤인데 아직 아들을 낳을 기미도 안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백성, 네 후손을 많게 할 거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믿었고
그 다음에 믿음의 확증을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주셨는데, 언약의 내용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며 그리고 이끌어내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오늘 이 시내산에서 군대로 평선된 이 부분을 430년 전에 누굽니까? 야곱과 함께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렇게 심겨져가지고 장정만 60만 이상 되는 걸 뽑아내서 시내산에서 군대로 형성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데리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 모세를 통한 이런 부분들도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던 이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이 그림 매우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7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430년 전에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있을 때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대로 430년 지나서 장정만 60만 이상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도다. 할렐루야. 절대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다 할지라도 절대 의심하면 안 돼. 절대 의심.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약속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안에서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성취가 됐는데, 진짜 약속은 뭐다? 호세아에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이스라엘과 이 유다를 다시 묶어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다시 올라오는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어디에 기준되어 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취소할 수가 없어요. 절대 취소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언약 과정 안에 있다는 큰 흐름을 먼저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우리들이 참여하고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일거수일투족으로 보여준 것이 이 사건들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출애굽을 해가지고 장정이 출애굽했던 장정 중에서 2명만 겨우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케이스예요, 여러분. 이런 케이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한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5절 15절부터 시작. 성경에 읽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떤 예식을 치렀다? 6월절. 그래요. 여기서 이 백성들이 6월절에 참여한 백성들만 나왔습니다. 6월절에 참여한 백성들만. 근데 이 백성들이 100% 이 안에 들어갔느냐? 아니란 얘기. 몇 명만 들어갔다? 2명만 들어갔고 나머지는 전부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어서 여기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울같이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여정 속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가 이런 비율이란 얘기예요. 이런 비율,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해서 그저 가짜 복음 이거 함부로 믿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뭐 영원한 구원이 이런 구원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전혀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제 천국은 즉 약속의 땅에 들은 것은 침노하는 자라니, 침노하는 자. 그거를 영어로 다시 한번 자세히 풀어보면은 힘을 다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냥 세상에서 있다가 때가 되면 가겠지 이런 생각한 자들은 그날에 여기서 들어가려고 맘먹었는데 출입금지 딱 그렇게 당한대, 여러분. 그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뭐를 이뤄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이제 이 여정, 출애굽을 하고 광야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의 기회인데, 그래, 거룩, 그래.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거룩의 여정으로 들어가는데 되게 거룩에서 실패합니다. 전부 다 거의 다 그래요. 자, 이제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적인 이 부분으로 적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 갈라디아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헷불어 약으로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그래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까 계시록 7장 후반부 9절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그 허다한 무리들이 바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때 약속할 때 1차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성취된 이 부분은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제는 새로운 우두머리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일이 반복되어지는데 이방 지역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 구조란 말입니다. 그런 구조로.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을 받는데 이방인으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떤 식으로 명령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시록 1장 9절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돼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로,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 에소보도 사빌레 7 교회가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까? 이방인 지역이 있습니까? 이방인 지역이 있죠. 이방인 지역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을 향하여서 지금 군대를 편제를 하고 계시죠. 지금 편제를. 자, 요거는 이제 아론 계열의 보이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이분은 7 금초대 사이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대신 이분이 에서보드 사빌레,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데 여기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거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통칭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 시작.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2000년 전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에 지금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이제 군사로 부름받은 그 백성들을 지금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에서보드 사빌라 이 얘기라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특성이 똑같이 일치가 되는 이런 교회에 속해 있어요. 속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아까 우리 민숙이 출발했던 것처럼 편제로 나누어 가지고 착착착착 군대에 이런 어떤 편제로 훈련시키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지.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떠느냐? 이 세상 그 누구와도 견질 수 없는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공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썬데이 워십은 없어요, 여러분. 썬데이 워십은 없어요. 로마 카톨릭 보니까 두 번째 계명을 잘라내버렸어요, 아예.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들이 마리아 석상을 세워놓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거기다 절해요. 들어가는 사람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가서. 글에서만 봤었는데 진짜인가 하고 가서 봤는데 제가 사진까지 찍어봤어요.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 마리아 상을 세웠는데 거기다 계속 절하고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바쁘니까 지나가다 이렇게 하고 막 들어요.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니까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게 죄인 줄을. 어마어마한 일이네요. 근데 네 번째 이 계명을 첫째 날로 바꿨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 개신교가 함께 지키고 있다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으로 빠져나왔다 그랬는데도 아직 썬데이 워십을 못 버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다른 법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이 전쟁터에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직접 법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마음 안에까지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면 간음죄로 집행당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 법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룩한 백성.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군대로 부르시는 게 전부 다 성령의 오른별의 7별과 함께 7교회를 움켜쥐신 분이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계속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게 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시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 성령의 지시대로 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지시대로 해다가 상대를 욕하고 헐뜯고 저주했습니까? 성령은 그런 거 시킨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그런데 우리 입술에서, 예수 믿는 우리 입술에서 남을 헐뜯고 모함하고 이익을 위해서 경건의 유익을 팔고 막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꾼. 달래 사기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안에 성령께서 법을 세워놨는데 그 법은 교회에 와서 지키는 척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전혀 딴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요.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 주님, 아버지. 그런데 하늘에서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어부갓은 하나님의 속성, 본질적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서면 남을 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을 보고 가는 음란한 생각을 할 수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손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이 깨닫고 나면은 진짜 뒤집어져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앞에서는 성도들 앞에 거룩한 척하고 뒷구멍으로 돈과 여자와 권력을 탐하면서 이 가면을 쓰고 다니는 목사들이 제 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 알아요. 같은 목사로 보면 알아요, 벌써. 아무리 거룩한 척 하더라도 딱 보면 알아요, 벌써. 그 영분별로. 그래요.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그냥 성령을 따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이렇게 120문도가 받은 이 성령의 은혜를 이제 전합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여러분, 침례를 받고 회개, 슈브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이래야 성령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우리의 심령이 죄와 허물로 붙잡혀 있어서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죄를 회개하는데 회개의 기준이 뭐냐면 십계명이란 말인데, 회개의 기준이. 근데 이제 그게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그 죄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고백하는 습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소망하다, 자꾸 습관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똑같은 죄로 어제도 기도했어. 똑같은 죄로 그저께도 기도했어. 그러면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얼굴이 쓰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8년 전에 안식일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풍덩 뛰어요. 매번 회개하는데 안식일 때문에 계속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몇십 번 하다 보니까 쪽제비 얼굴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면이 안 서는 거예요. 예, 까짓거 죽으면 죽었자고 풍덩 뛰더라. 까짓 년아가 내가 목사 안 하면 그만이지 뭐하고. 그리고 8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크게 해주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지금도 저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저쪽 이스라엘에서 듣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듣고 있는 분도 있고, 제주도에서도 있고, 태백에서도 있고, 지금 전 세계로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타고 이 설교가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은 성경 구절과 같은 마음 안으로 순종하다 보면은 똑같이 임파테이션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래요. 죄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번마다 매일매일 성령이 지적하시면은 즉각 순종하세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말고. 마음이 완고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성령께서 음성이 점점 찍어지고.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민수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금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자체가 군대로 부름받은 거구나. 이걸 깨달아.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은 먼저 뭘 받으라? 훈련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군인 가면은 맨 처음에 뭐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서 떼꾸 정보를 쭉 빼느라고 그냥 완전히 그냥 세상적으로 말하면 막 굴린단 말이야. 대사나 그랬지? 그래. 굴린단 말이야. 세상이 떼꾸 정보 쫙 빼거든. 그리고 이제 각이 딱딱 쓰고 그냥 그대로 군대 모션대로 그냥 변하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이 부분이 성령의 군대로 부른거예요. 성령의 군대로. 예. 그러면서 기록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그 측근들이 오기만 하면 벌써 척척 알게 돼요, 여러분. 이놈들 벌써 왔네. 냄새 풍기네. 죄의 냄새가 풍긴단 말이에요. 싫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렇게 담배를 하루에 2-3가씩 피우는데 담배 냄새가 저만큼 오면 이제 싫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 그냥 술을 매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갔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술과 담배와 세상에 이 화토칠 이런 거 그냥 얼마나 즐겨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그게 그렇게 재밌어서 상대 거 뺏어 먹는 재미고 상대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즐거웠고. 그래요. 예를 들어 고스톱 치다가도 상대가 지금 뭐 이렇게 먹으면 저 쌌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싸면 그렇게 그냥 그대로. 이거는 이제 방송 용어가 아닌데 옛날에 그랬단 얘기. 근데 이제는 그냥 남을 섬겨주고 내가 있는 걸 남을 더 주고 싶고 그냥 막 그런 마음으로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 살면서 마음 안에서도 그걸 안 어기려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의 눈으로 변해가지고 옆 사람만 보면 전부 사랑으로 전부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도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리고 속아주기도 하고 일부러. 그래요. 아유 가져가라 그러지 뭘. 그래요. 짱발짱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전부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한테 뺏기면 손해보느냐? 하나 뺏기면 10개를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삭 같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들한테 힘이 없어 뺏겼겠어요, 우물을. 그래. 내가 이렇게 팠지만 나는 또 하나님 또 주실 테니까 또 파면 되지. 그래, 너들 해. 그래. 그리고 그 우물을 받은 그들이 계속 물을 먹으면서 이거 이삭이야. 사실은 우리가 힘으로 뺏은 게 아니라 이삭이 준 거잖아. 이러면서 그 우물을 마실 때마다 이삭을 통한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요.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는 예수. 하늘에 있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마지막 전쟁. 아까 모세를 통하여서는 가나안 7 족속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후에 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방 유다와 허다한 무리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그게 마지막 전쟁이라. 아마겟돈 전쟁. 갯돈 타는 그런 돈 전쟁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을 그래요. 그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에 불행인지 행운인지 모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요. 불행은 이분의 대적자 편에 서는 게 불행이에요. 축복은 이분과 함께 뒤를 따라간다는 게 축복이고. 할렐루야. 그래, 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부터 받으라? 고난부터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잖아요. 고난을 받아. 바울 사도가 고난받아. 저와 여러분들 시대에 이 마음 안에 십자가의 이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꽉 들어찬 병사들을 통하여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시키실 터인데, 아까 우리 강도사님 기도했던 것이 우리 온 이스라엘 교회 비전이 예루살렘의 포지션을 잡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치는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게 마귀와의 전쟁이란 말이야. 마귀와의 전쟁. 인치는데 여기다 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에다가 말씀을 쳐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진리가 이것이야. 이 복음은 원래 너들 거였는데 너들이 잠시 꺾여서 넘어지는 바람에 우리한테 왔던 건데 이제는 너들 거야 그러면서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뺨을 때리면 이뺨도 때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들 이방인들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왜 왔어? 그러면서 뺨을 때리면 이쪽 뺨도 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를 이렇게 비추는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럴 준비된 사람들이 앞으로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이 온 이스라엘 교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옵니다. 올드의 광명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또 지금 인천사도 오실 준비되어 있고 다른 분들도 여기를 지금 막 올라고 그랬는데 안식일 이것 때문에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을 이거를 무서워하면 여기를 넘어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안에 우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이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 대신 제가 성경 해석하는 건 잘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럴싸하거든. 예. 그래요. 아까 그림을 이렇게 보여요. 이게 2000년 전에 시작했던 우주. 2000년 전에 시작했어. 이 일을 7교회 그 교회에다가 성령의 그냥 그대로 천사들을 보내면서 계속 훈련시키고 소집시키고 훈련시키고 소집시켰더니 2000년이 끝나는 이 시대 때는 이렇게 많더라. 할렐루야. 2000년 동안 군사를 이방 지역에서 지금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는 그 요한 사도가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가 따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몸이, 영의 몸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그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이렇게 하늘에 이 천사들과 이런 하얀 세마포를 입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시한 거거든. 근데 사실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천군 천사들이 따르는 하나님의 그 법을 마음 안에서 순종하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에서 마귀의 흔적이 이렇게 점점점 찍혀있으면 마귀가 너는 우리 편이야 우리 쪽으로 와 그러잖아요. 번지수가 틀렸어 그리고 부른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 이 안에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피 뿌린 옷을 따라가는 그들의 세마포수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거 없이는 이 영적 군사들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치하로 그냥 그대로 자발적으로 들어가 나가요. 이 안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내가 죽으랴 갖고 하면서 마지막 이 흑암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일에 내가 매진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백성들이 모여든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이런 군사들을 모으시려고 이 초창기 때 그냥 7뼈를 가진 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부름받은 이 병사들이 여기까지 오기에 힘이 지치니까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이런 자들이, 근데 그들의 후예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더라. 할렐루야. 싸워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긴다니까. 어떻게 이기느냐?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때 이게 군대입니다. 이게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야곱이 시작.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1차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2차적인 그림은 이방지역에 갔다가 다시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이라 430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음즉. 이게 이제 모세를 통한 그림입니다. 이 부분이 아까 호세아 1장 10절에서 말한 한 우두머리가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유다를 포함해서 다시 들어오는 그걸 예고한 게 이 그림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경 전체는 이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세 파트가 전부 장자 싸움이에요. 장자 싸움. 이 야곱이 에서와 장자 싸움을 하다가 이방지에 갔다 돌아오는 이 그림. 여기는 이 12지파 중에 요셉에게 장자권을 줬는데 나머지 형들이 인정을 안 해서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자권 싸움. 이분은 하늘의 장자이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히브리서 1장 6절.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며 말씀하시며 곧까지. 그가 마다들을 베코림, 장자.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장자권 싸움, 그 다음에 요셉과 10명의 형들의 장자권 싸움이 하늘의 장자와 대적자 마귀의 충돌,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그림만 여러분 잘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회전이에요, 여러분. 회전하고 요 사이사이 속에서 이게 전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앞으로 이분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읽으면 여기께 저절로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호와의 군대,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었던 요거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었던 요거는 여기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여기의 그림자. 결론입니다. 이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권면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영적 싸움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 당시 바울사도 당시의 세계 최강의 군대가 로마 군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흉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 병사들하고 싸워서 이길 팀 당시에 이렇게 큰 방패로 싸우면서 10명이 정도 군인이 쫙 일을 행대를 씁니다. 그럼 이 방패를 갖고 자기를 가리는 게 아니라 옆 사람 전우를 가려요. 그러니까 옆 사람 전우를 지켜주면서 칼로를 싸우고, 그럼 나는 또 누가 지키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지켜줘야 나는. 이런 식으로 서로 협조해가지고 10명씩 해가지고 몇 명이니까 100명. 그래서 100부장 한 사람이 인도하는 이 100명 단위의 전투 단위가 얼마나 파워가 셌는지 몰라요. 당시에 25만을 갖고 전 세계를 주름잡은.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역할을 어디가 한다? 미군들이 하잖아요. 미군들이 요즘에 이런 안경을 써가면서 적외선과 하면서 하늘에 드론을 띄워놓고 적이 어디 있는지 훤히 알면서 싸워요. 그리고 이제는 저 비행기나 드론 띄워가지고 저쪽에 싸우는데 몇천 킬로 밖에서 전부 스틱으로 전부 하잖아요. 이런 전쟁을 하는데 무슨 수를 이겨냅니까? 근데 그들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덧입고 싸운다. 할렐루야. 마귀와 싸워 이긴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바울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고 마치러 가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어떤 건지. 계시록 12장, 계시록 14장.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때를 위해서 부르시는데, 계시록 14장 우리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짐승의 표사건인데, 또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소를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아멘. 절대적 진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짐승의 표 사건을 이기는 방법. 짐승의 표가 뭔지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 뭔진 모르는데 이기는 방법을 딱 우리한테 제시를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이 겉으로 섬기는 육신의 예법에서 이제 마음 안에 섬기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지면서 우리가 혹 죄로 넘어지더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보혈의 은혜가,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금방금방 끄집어내 주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의 속도만큼 우리 안에 죄가 침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서 제가 잠시나마 죄의 포로가 됐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만 하면은 즉각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죄와 싸워 이겨내는 이런 경륜이 있는 그런 군인들을 마지막 때 불러내셔야 돼요. 저는 확신하는데, 제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우리 주님 오신다고 확신하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혹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도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다가 이제는 아닌가 봐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마지막 때가 자기 때에 올 것을 알면서 베스트를 다했어요. 베스트를 다했어요. 아, 내 때에 오시겠구나. 그러면 어떡하랴? 그러면서 베스트를 다하는 거예요. 베스트를. 그러다가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 믿음의 자녀들한테 내 달려갈 길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통해 면류관이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너들도 똑같이 준비되어 있어. 나를 따라와. 이런 식으로 이 믿음의 후계들을 세우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볼 때 거의입니다. 거의 99.9%가 저와 여러분들 세대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근데 다시 와서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뭐를 먼저 받아야 된다? 고난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아가는 훈련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많이 넘어질 수도 있어요. 저도 막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계명 안에 들어오면서 그 계명을 묵상하고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죄에 이겨내는 그런 영적 내공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군인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군대로서의 사명으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진영을 깨뜨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